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주옵시며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낮에도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아가는 시간 되며 지구상의 사람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자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늘의 불말 불병거들을 동원하시고 우리가 가지 아니한 곳까지 주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주님이 역사해 주옵시며 병든 자에게 치료의 손을 뻗어 주옵시며 무한하신 하나님 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세임을 얻게 하시며 마음의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치유함을 입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기독 신자들이 여기서 벌써 실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많은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이제 완전히 집중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한 시대를 살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까지 없애버려도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그러나 말이 안 되는데 말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인간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틀 동안만 여러분 생각을 없애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은 죽었단 말은 죽었단 말도 되지만 죽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절대로 과학자는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은 지식이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높아질수록 세상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일수록 막판에 가서 큰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도대체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다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의 계획조차요 다 없애버리라. 이게 말 됩니까? 글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3일만 체험해도 역사를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일평생 동안 이런 자세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시대를 끄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왜냐? 그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여러분 쳐다볼 때 여러분이 말만 한마디 떨어져도 그 말에 역사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 못해 버리면 구원을 이해 못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이전에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 사람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이란 말은 재림주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재림주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불신자와 신자 앞에서 심판줄에 서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지 어디 도망가고 없는 주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깨달아 버리면 복음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재림파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그분이 헤어지고 있다가 보고 싶어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실 재림주로 서실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주님이 없어가지고 가신 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해버리면 사실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병든 자 있습니까? 죽을 각오라고 질병 잊어버리고 한번 기도해봐요. 뭔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에 미국 갔더만 어떤 미국 갔다 제 테이블 들었는데 병든 사람은 한 3일만 기도해봐라. 그 말을 내가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예사로 안 들었어요. 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막 진짜 공격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틀 만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치유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건 종교입니다. 그래 종교 생활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말살되란 말이냐? 아닙니다.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되는 참 인간입니다. 말살되는 게 아닙니다. 28절에 그때부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게 될 것입니다. 한 며칠 동안 하나님의 큰 체험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가장 좋은 기준이 결론 내려버리면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냐? 여러분은 못 지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 자신을 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역사를 나게 돼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고 그래서 그 말을 보고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체험도 이래야만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불신자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 완벽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교회나 종교를 가지고 부흥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사기꾼들은 모르도록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십니다. 도대체 교만한 자는 깨닫지도 못하도록 주의 영은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진리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이 육신적인 것은 못 알아듣는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시작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졌을지라도 불신자 같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문제 가만 놔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일단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번 해도 안 돼요. 참 문제지요. 그 신자들이요, 뭘 많이 끄집어내 놓습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말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전부 그럽니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 단어들은 전부 맞는 말인데 불신자가 쓰는 단어입니다. 불신자는 오만과 땜만 걸 다 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함께 안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는 여러 가지를 미래까지 잡아 이게 앞으로 끄집어 당겨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함께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약속을 주님께서 또 마지막에 성천하셔서 재림오실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것도 있고 양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제게는 가장 좋은 것이 무시기도더라고요. 사실이라면 가장 좋은 기도가 무시기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면은 최고의 응답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또 지나가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많은 여러분보다 훌륭한 분들이 충격받아 여러분 보고 지금 자꾸 쳐다보게 넣으십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훌륭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냐면 이걸 굳게 붙잡고 있어요. 이걸 빼버리면 구원 못 받았는데요. 임마누엘이 사실이라면 학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죠? 임마누엘이 사실이라면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임마누엘이 사실이라면 자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냐?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못나고 부족한 게 확실한데 지금 세계에서 훌륭한 분들이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여기 지금 무슨 뭐 유명한 박사님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 무슨 대통령 하다가 온 사람이 있거나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갔다 오기만 하면 역사를 나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암만 취재를 해도 이해 못합니다. 기자분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이번에 미국의 대사관 한 분은 뭐라고 말하는지 하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내가 이제 내 속으로 우리 다락방 좀 이제는 앞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좀 세련돼야 될 건데 하면서 내가 늘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보고 책망이라 하듯이 그 대사관이 제보고 뭐라 하는지 하면 식사하면서, 야, 이분이 왔던 사람은 다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라. 어디가 다릅니까 하니까 전부 눈 보니까 생명이 다 넘친다는 거야. 그래, 소중히 이 사람이 내보다 더 눈이 밝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도대체 못하지요. 식사하면서 기자가 묻기를, 내 묻는 질문이 오지간 끝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그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갔어요. 왜냐? 뭔데 이렇게 악착같이 오냐 이거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워싱턴 특파원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지금 이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수가 없대요. 왜 이렇게 오냐 이거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냐 이거요. 별로 아무것도 하는 거 와서 그냥 모여가 찬송 부르고 메시지 받고 돌아가는데. 뭐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다른 단체에 가보면 틀림없이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독교 모든 단체를 가보면 반드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거든. 모여가지고 찬송 좀 부르고, 찬송을 좀 길게 불러서 그렇지, 찬송 좀 부르고 그냥 메시지 받고 가나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가고 왔다 오기만 하면 역사를 나거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여러분 이걸 일평생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회사에 남는 사람이 됩니다. 이 단어를 이해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생 절반을 죽음 위기에 몰렸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의 다가 어떤 부분이 안 돼? 이 부분이 안 돼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완전 승리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개척을 시작한 분이 가장 복된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중간한 교회 가가지고 교인들 붙잡고 이 사상 심으려고 하면 50년도 더 걸립니다. 그거는 말이 목회지 목회가 아닙니다. 죽도록 고생. 이미 장로 장립받고 안수받고 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데 모인 사람 그거 설득시키려면요, 이 간단한 말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진짜 암 몇 번 걸리고 병원에 몇 번 가야 깨달습니다. 이게 그래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깨달아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요한 지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버릴수록 이익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수록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이 없으면 없을수록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내 생각이 없어질수록 바랍니다. 내 걸 갖고 도움 받으려고 하면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분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 스케줄이 없을수록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염려 안 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하나,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 이거 하나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세상 말로도 가장 필요한 것을 하면 성공합니다. 세상 말로도 사실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면 성공하거든요. 하물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야.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한때 페니실린, 아스피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돈 벌었으면 지금도 벌고 있습니다. 웬고하니까 필요한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도 진짜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 선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열심히 설치는데 일본 경제를 못 따라가는 이유는 어딨냐? 일본은 창조적이고 우리는 모방적이거든요. 암만 설치도 기업 훈련 암만 해도 못 이깁니다. 왜냐? 모방적인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을 못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거를 만들어내버리면요, 굉장한 문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 사업까지 돌아다니면서 뭐 같은 거 안 끊어도 되고 밥 같은 거 안 사줘도 돼요. 얼마든지 됩니다. 왜냐? 사람 여러분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것을 붙잡는다고 하면 승리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암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고 하면 돈 벌겠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이 약은 먹기만 하면 진짜 암이 치료된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 집에는 집 주위에 헬리콥터와 성용차 줄 설 겁니다. 그렇겠죠. 그와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이 지상에 꼭 필요한 거, 이 답만 찾아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평생에 응답받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인맥을 짤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인맥이 여러분을 오히려 손해보게 만듭니다. 그렇고 진짜로 여러분 함께 하시려면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 여러분에게 뭐가 났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역사 그대로 일어납니다. 목사님은
큰 교회에 계셔서 그렇지 작은 교회에서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2평짜리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2평짜리 시작할 때 제가 이 설교하고 와서 제일 처음으로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다니본 교회 중에서는 제일 작은 교회당, 제가 개척 시작한 교회당이 제가 태어나서 다녀본 교회당 중에서는 제일 작은 교회당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느냐? 저로 하여금 많은 계획과 염려를 하도록 주위에서 자꾸 압박을 넣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담이죠. 많은 계획을 세우도록, 많은 염려를 하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멀리에서 계속 압력을 넣었습니다. 교인 숫자대로 내게 요구해왔습니다. 뭐냐? 항상 사람의 생각을 하도록 언제든지 요구해왔습니다. 나는 그 요구에 절대 안 넘어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나는 비웃었어요. 그건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다. 나는 딱 복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반, 2년 되면서 뭐냐? 본격적으로 밖을 뛴 거예요. 학교로, 대학으로, 집회로 그냥 계속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는 연명생이 시작했어요. 왜냐? 전 목사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복음 전에 우리 교회가 살지, 교회 죽어버리고 혼자 다니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해 있다가 정식점 날 찾아와서 나는 동삼제일길을 떠나갑니다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온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온 것은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안 하고 가고 없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있을 거냐 이게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요. 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고, 설교 좀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디 가고 없으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겨 나올 거냐. 알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압박들이요. 얼마나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중에 제일 큰 압박, 밖에서 핍박하는 그거는 내 눈도 가면 일어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게 이게 사실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걸요, 충분히 극복해, 하나님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고 돌아다니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한 며칠 동안만 기도도 됩니다. 이걸 평생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한 시대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문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이걸 못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 있으므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면, 그래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더 비참한 데 끌고 갑니다. 왜냐? 기도하라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 더 어려운 데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주님 바라보게 하죠. 여러분,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시는 기적의 문이 여러분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느냐?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이건 부르면 됩니다. 자, 이걸 하려고 하면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체험해야 될 것이냐? 그걸 오늘 주 메시지로 하고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 종강 세미나 때 둘째 시간에 준 메시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걸 놓치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알아야 되죠. 종강 세미나 때 얘기한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난번 했기 때문에 키만. 하나님의 최대한 관심은 창세기 3장 사건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노아 방주 만드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애굽에서 나오는 6월절 피 흘리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드디어 이 일을 맡은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바울 사도 같은 사람과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 옮기는 걸음마다 하나님은 최대한의 관심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난번 메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 66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이제는 그만 없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고, 항상 명심할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상과 이론적으로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실제로 함께 계신다. 그렇다고 하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계획 세울 필요도 없다.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든 앞으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더 큰 기회로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일어났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불신자들이 멸망받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스케줄,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하나님의 최대한의 관심. 하나님은 노예와 총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 멸망받는 속에 거기에 빛을 비춰주는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안들이 손을 잡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멸망받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설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가는가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러면 생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찬송 부르실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찬송 부르시고 여러분이 사역하러 가고 오실 때도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시고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다. 큰 승리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물이 들다가 보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보면 금방 표현하지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말하게 되면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쳐다보면 답답하지요. 답답한데 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 못 받을 사람과 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은 구원 받을 사람과 하나님께서 들을 때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라고 하면은 멸망받는 스케줄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든지 여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움직입니다.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시간표는 성경적 전도 방법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4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하고 5분만 얘기하면 미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도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데 암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돼 있으면 그것부터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뒤에 무슨 봉사하고 일하고 나가 뭐 전도 여행 가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라면 이런 것만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의 최대한 관심을 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요. 그걸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바로 딴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 눈을 뜨고 보면은 성경에만 사단의 전략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안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거나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으면 큰 계획인 줄 알고 본격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를 알고 덤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받는 귀중한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눈에 보입니다. 자,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적어도 뭐 해야 되겠는가? 이제는 이 일들 하나님의 귀중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제 소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잘 이루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집회를 하나 해도 하나님의 이번 집회는 뭘 원하시겠냐? 이게 질문만 하면 답 나옵니다. 그 조그만한 질문에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 줄 압니까? 아니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내까지 신학교 들어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해야 되겠냐? 이 질문에서 하나님 뭐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해야 됩니까? 이 한 질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는 이 한 질문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전도해라. 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20년부터 머무르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답을 찾아내 한 시대 여러분 축복서 지금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다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여름만 되면은 그 강한 목이 새요. 제가 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하거나 목 새버려요. 얼마나 아이들이 애를 먹이든지 너무 애를 쓰면서 떠들어가지고 목이 새버려요. 그러니까 막 걱정이 태생하고 여름만 되면 선생님들 힘 다 빠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단한 질문에서 하나님 여름 성경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교사들 모아놓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교사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해한 거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사람이 이제 철학이 없냐? 내 말은 지금 그 말이야 이런 말이 지금 왜 무엇 때문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될 것이냐? 아이들이 교회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배우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상담과 여러 가지 이 모임과 분위기 이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뭔가 하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다락방식으로 열었어요. 다락방식으로 열었는데 너무 그래 뿌리면 모임이란 게 또 없잖아요. 모임이란 게 없어도 안 되거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절반은 모여서 하고 절반 나눠서 하고. 이게 완전 히트 친 거였죠. 아이들 그 중에서 답을 얻은 아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도 해마다 6년 동안은 메시지도 응답 못 받은 아이들이 나누어져가지고 선생님들이 진지하게 그래서 설명하는데 거기 답 나왔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 질문을 할 필요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일이 필요한 일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강단에 올라갈 때요, 앞으로 설교할 때 내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저 사람 감동 줄 것이냐? 실패했습니다. 그 설교는 끝났으면 실패한 설교는 하나님 주께서 연약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오늘 설교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버리면 성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말을 잘못해도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설교 잘하려고 마음먹어버리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꼭 명심하시고 전도 신학원에서 7 분야의 체험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굳이 전도 신학원을 2년 동안 모여 하는 이유는 뭐냐? 7 분야의 놀라운 체험이 나게 되는 첫째입니다. 전도 신학원 2년 공부하는 동안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로 말해요. 평생 동안을 얘기 듣고 어머니 기도받았는데 안 되던 베드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이 시작됐어요. 이거는 신비주의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이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딴 것 말고 멸망받아가는 저 세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이 흑암세를 꺾어버리는 이 일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의 가장 먼저 오는 체험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체험만 있어지면 여러분의 염려거리 없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몽땅 합쳐가지고 여러분을 비난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버리면. 저는 약간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요,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면 생각만 했죠. 싹 생각 바뀌어버립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중요한 말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보세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 가장 체험해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길 바라고, 아무 문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하시기 전도신학원입니다. 2년 동안 체험 안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전도신학원 강사님들, 교수님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교수님들이 완전히 이제는 인간의 생각과 염려를 전부 다 내버려버리고 완전히 주님의 능력 붙잡고 사역하시면 가는 곳마다 역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하는 70인 3차는 저로 우리 신학원 전도학교 교수님들이고, 또 평신도라도 앞으로 전부 교수 요원을 띄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보세요. 누구 기도입니까?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태양과 달도 멈추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전도신학원이 2년 동안에 우리가 체험해야 될 부분이 뭐냐? 시편 23편 1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다윗의 말입니다. 이거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한 것입니다. 전도신학원이 2년 동안에 이 체험 못하면 방법만 배우면 큰일 납니다.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사실대로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응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아무래도 안 되다가 이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는 힘있게 나가는 역사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신비적으로 말고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체험입니다.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 공부하면서 뭘 체험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통하는 길이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모르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 사단과 불신앙과 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 모르도록 여러분을 감아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설명만 들었다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설명만 들었다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았다가 충격을 받았다가 실제로 체험이 되지 버립니다. 실제로 체험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체험이란 거는 이때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불건전한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중대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엉뚱하니라 못 알아듣지만은 여러분 잘 알아듣는 분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인 응답이 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주장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왜냐?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내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그리스도를 잘 모르냐? 내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육신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귀중한 답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요, 평생 동안 자기 중심으로 교만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끝에 가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을 겁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래 성공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귀중합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 체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다는 사실. 이걸 실제로 체험하고 나면은 사람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 3장 1절 6절 모든 자랑, 가문, 학문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만약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대학 교수님 한 분 만나가 얘기했는데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못 알아듣는 거 있지. 왜 못 알아듣는지 압니까? 박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면 그거는 바로 배설물과 한 거죠. 바울은 그 말입니다. 안타까워가지고요, 내가 왜 그리스도를 몰랐던가? 시원찮은 학문과 공부와 가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구나.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이 정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요, 이 사람은 끝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 답을 내야 됩니다. 올해 전도시원 입학한 분들 정말로 승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 가지만 명심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한번 실제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암이 걸렸거나 병든 자 있으면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병든 부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봐요. 정시기도로 한 30분씩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면 기준이냐?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심과 생각이 싹 없어질 때까지 한번 해봐요. 역사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특히 여기는 대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정말로 장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학생들, 청년들 커서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놀랍게 변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이 청년들이 자라서 세계로 움직이게 되면요, 올바른 기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걸 알고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게 놀라운 비밀이구나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방법. 그래서 이 은혜를 조금 체험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니까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게 됐습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이제는 네 번째 것입니다. 꼭 놓고 기도하세요. 안타깝습니다. 한 번도 주의 종들이 체험하지 못한 영적 현장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달라집니다. 전도신학원은 굳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적 현장을 체험해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말했는데 안전벨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한 번만 보면 여러분들은 생각 바뀝니다. 저는 해외 나와가지고 전도집에 이걸 봐서 난 처음엔 충격받았어.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싶었어요. 나중에 내가 알은 거였죠. 아, 주님께서 전도지에게 나한테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근데 이걸 이제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정리가 됐어요.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이 벙어리인데 벙어리에서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말을 하고 데려가요. 근데 이게 다행스럽게 나무에서 떨어져가 말문이막에 들리기는 들려요. 보통 벙어리들은 안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들리는 거예요. 떨어져가고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글로 써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기도할 수만 터져버린 거 있죠. 본인도 놀라고 어머니도 놀라고 우리는 처음 충격받았어요. 분명히 처음에 말문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썼다고요. 근데 이게 확 터진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을 체험했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우상 숨기며 우상 숭배하며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 얘기했더니 귀신이 다 떠나가 버리고 불치병도 나고 우상을 다 버리는데 이런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봤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지금 부적이라든지 무슨 우상 같은 가가 불태우려고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꽉 차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현장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장을 본 사람 보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본 사람 보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여기 신앙생들 계십니까? 앞으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영적 현장을 보고 와야 돼요. 영적 현장을 한 번도 안 보고 몇 개 그 글자 몇 개 읽고 그것도 시원찮은 영어 그 책 몇 개 읽어가지고 그것도 틀린 해석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배운 영어 그게 영어입니까? 그걸 가지고 외국적 수들에 살아가다 읽어놓고 말해. 내가 옛날에 그걸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에 노상 영어 원수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 맨날 읽고 그랬는데 속아버린 거야. 현장을 못 보는 거 있지.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현장을 한 번도 안 보고 나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냥 화약 들고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급하다 했어. 영적인 현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했어. 전도 신학원이 뭔가 아시죠? 이러면 알면 축복받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주제에 남점이나 치주고 자기는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수입이라고 이익 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귀신 들린 자 치료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바울도 놀랐지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가입니다. 바울 따라다니면서 전도 행렬을 기록한 누가가 놀랐어요. 왜냐?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 그만두고 따라다니거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사람은요 다 자기 체질대로 놀거든요.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 기록하면서 주로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왜냐? 의사니까.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안전병이 나오면 충격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치병 된다 이러면 충격받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충격받고 이런 현장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걸 아예 습관화 돼버렸는데 이런 현장에 가서 메시지 전하는 사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13절 온 동네에 박수 하나가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들이 전부 다 빠져 죽는데 그리스도 들어가서 증거했더니 역사 안 일어났습니까? 이런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 신학원 2년 동안 이런 현장을 봐야 되겠다. 외국 나가는 팀사에게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현장 보러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 시골지게 팀사에 나갈 것입니다. 왜 나갑니까? 현장 보라고. 우리가 전문별 사회 왜 합니까? 현장 보라고. 또 현장 팀사는 왜 합니까? 현장 보러 들어가는 메시지 붙잡으라고. 이런 응답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귀중한 소원을 이루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 2개 붙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2개, 3개 붙잡는 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만 딱 붙잡으면 이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현장을 체험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를 전거했더니 그렇게도 고난당하던
무당들이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돌아와서 우상을 불사르고 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옳은 신앙이 정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를 목회를 하는 거고 그래야만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사장을 합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이 죽어가면 표시 없이 전부 회사 가서는 속이고 있지만 여기 다 잡혀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이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신앙원의 인연은 뭐냐? 현장을 봐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꼭 중요한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 답을 내야 될 다섯 번째 분야가 되냐? 기도 체험입니다. 지금 거의 다가 시작을 틀리게 하고 있어요. 기도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 연회가 먼저 쓴 글에는 역시 누가의 편지입니다.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끝났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기도의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이 되리라. 우리 기도 제목은 딴 거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고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고 일꾼이 일어서게 되어 있고 현장이 정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때 움직이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체험을 해도 이게 체험이 안 돼서 이게 그래가지고는 뭐 마구제비로 그냥 뛰어다니니까 진짜 걱정태생했을 때 장로님 집사님 가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지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망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기분 나면 잘 되다가 어느 날 뻥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방법을 불신자하고 똑같이 써야 돼요. 왜냐? 앞서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모든 불신자가 다 끌려 들어올 것인데 이 문을 모르니까 늘 불신자 뒷문을 따라다닙니다. 이제. 그렇게 뒷문 따라다니면서 오만 심부름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좀 되다가 지는 겁니다. 얻어먹어도 거지처럼 밥 얻어먹다가 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산업선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로님, 집사님들 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최고로 성령인도를 안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고 막 얼마나 성질이 막 설치는지 그러면은 이 답이 안 나오면 설친 만큼 손해입니다. 왜냐? 다른 길 아니에요 다른 길. 근데 나중에 또 무너져 또 낙심되고 그리고 뭐 목사 원망이나 교회 원망이나 하고 지가 다른 길로 가놓고. 그러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적극적이거나 머리 빨리 들어가는 사람 있죠.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열기는 잘합니다. 끝에 가보면 실패로 딱 끝나요. 반드시 실패로 끝나죠. 사업도 시작을 잘합니다. 왜? 돌아가니까. 이 골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작을 잘해요. 근데 다른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딱 실패로 들어갑니다. 요라면 마누라까지 고생시키고 아무 죄 없는 자식까지 고생시키고 쥐가 잘못해갖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애비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나는 설치는 애비들을 싫어합니다. 딱 사람이 정돈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래야 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래야 되기 때문에 막 설치면요. 실패했다고 와버려요. 저거 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로님, 집사님들이 설쳐가지고 실패 와버리면요. 본인만 고생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 가정, 교회, 기관, 관계되는 모든 곳에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을 사람까지 못 믿도록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가 여기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한다고 하는 게 실패해가지고 이제 어디 갑니다. 저 산에나 어디 가면 그냥 누굴 만나면 그냥 만나는 대로 바뀝니다. 이제는. 이제 실패했습니다. 산에 갑니다. 이제 주의하면서 보따리도 갈도 없거든. 그걸 도망가시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가 이상한 하나 만난 거예요. 이제. 그럼 그대로 닮아버려. 참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갖고요, 내려올 때는 은혜 받다고 내려옵니다. 그래, 막 갑자기 막 사람이 막 이상한 바뀌어버려서 막 씩씩거리면서 딱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부인이 봐도 바뀌면서 자꾸 시간. 그래, 이제 또 시작합니다. 또 틀린 게 또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 만주하면 이제 막 이제 뭐 또 말합니다. 막 이런 데 또 달라듭니다, 이제. 선교단체. 그래가지고. 내가 은혜 받을 때 하면서 막 달라듭니다. 이래 또 어떤 사람은 막바로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는 공부해가지고 하나도 전도 현장도 안 보고 나가 또 먹기 시작해. 그래갖고 또 일이 안 되고 말이야, 그래. 이게 지금요, 잘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비판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정말 그는 큰일입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정통 보수교단에서 제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남보다 배로 부교육자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잘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답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래갖고는 안 돼요. 왜냐? 성경적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기도부터,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기도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제는 뭐 이렇게 약간 무슨 심리운동 하는 데서 확 일어났죠. 왜냐? 하도 안 가르쳐주니까 그런 데 간 게 무엇이 되니까. 성경에는 기도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실대로 응답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철학 기도하는가 상기도하는 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평상시 기도에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철학 기도 모이거나 특별 기도 모이거나 상기도 모이면 다니엘 10장 일어난 역사를 납니다. 그렇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6번째입니다. 전도신학원에서 체험해야 될 것. 교회와 우리의 청소년들과 1.5세와 2세 우리 후대를 잡아당기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게 어디로 이게 기도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 교회 생활하면서 시기하고 오늘 이후로 이런 거 있는 사람 다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어저께 가만히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다락방 안에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욕먹지 않도록 팀사역 나갈 때도 이렇게 좀 맞추어서 나가고 좀 보고도 하고 나오고 갔다 와서는 보고도 해주고 안 그러면은 한 군데 가면 우리가 막 무질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 갔다 왔으면 다음 사람은 이쪽에 가고 또 안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주면 우리가 컴퓨터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갈 때는 메시지 그 다음 메시지를 정해주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막 뛰면서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관여하는 것 같은 게 너무. 그래서 내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맞다. 마구잡이 그냥 자기 중심으로 뛰는 사람인데 그거 너무 막는 것도 인본주의다. 막을 필요가 뭐 있겠냐. 뛰다가 지 혼자 뛰다가 가면 되는 것인데 그걸 내가 관여할 바가 뭐 있냐. 왜냐 우리하고 관계없이 살겠다는데 내가 괜히 찾아 따라다니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인본주의 약간 썼구나. 저희가 회개합니다. 내가 절대 그런 데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뛰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다.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그런 데가 신경 쓰고 혹시나 잘못돼가 싶었더니 그것도 염려지. 사단의 통로. 쉽게 말하면 남이야 뭐 잘되니 말 내가 신경 써 안 써도 되는데 괜히 그래. 내만 바른 길로 가면 될 텐데. 사단의 통로가요. 인본주의에서 이런 걸 우리는 잘 알고 전도신학에서 이런 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너무 수단과 계산에 사로잡히게 되고 특히 이 사단은 제일로 시비를 거는 데가 물질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문제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 구제 문제와 물질 나누는 문제로 교회 안에 시험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들어오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 굉장히 육신적인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인 걸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런 통로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통로 창세기 3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전부 갱신해야 되겠어요. 전부 갱신하고 이제는 더 축복된 것으로. 이제는 전 세계 팀들이 나가서 한 학교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할 팀들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갱신 못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오고 가는 이런 데도 너무 불필요한 걸 좀 넘어서 버리고
또 일하는 데도 있어서도 보니까요.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지금 단기 사역하고 지금 팀 사역 조언하고 이런 데 보니까 너무 조그만한 일에 갈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걸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이게 좀 하나님 앞에서 확 좀 열린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갱신 안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이 사단의 통로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갱신돼야 돼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들은 어디를 갱신 잘하는가 하면은 자기 거를 보고 하나님 뜻에 맞아 갱신 잘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작게 한 사람의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작게 한 사람이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갱신 분야에 있어가 달라요. 갱신 분야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빨리 갱신해요. 그런데 좀 못 배운 사람은 갱신을 못해요. 딱 잡으면 그것밖에 못하는, 이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일단 일반 학교도 다녀야 되구나 싶어요. 그 차이는 내가 가만 훈련시키면서 보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딱 받는 데는 무식한 사람들을 받아요. 뭐 아는 거 있는 사람은요, 아는 것 때문에 못 받아요. 그런데 일단 말씀을 받았을 경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갱신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 갱신을 잘해요. 그래서 저래서 일단 돈 주고 공부를 하구나 싶어요. 갱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갱신을 팔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혹 우리가 대학을 안 해도 괜찮고 대학원 안 해도 괜찮습니다. 혹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게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넓히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알고 있으면 빨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꼭 공부하라 안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이 사단의 통로들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장팀사에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앞으로 전도신학원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 전부요. 지금 제 같은 경우 우리 몇몇 중요한 멤버들은 복음 전하는데 생명 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개교회나 개인에게 유익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완전 생명 그릇이 많은 시대에 아직도 여러분 눈치 못 채우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다 갱신해야 됩니다. 사단의 통로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요. 여러분하고 교역자하고 막 갈등 생기게 만들고 장로님들하고 여러분하고 갈등 생기게 만들고 막 이랍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런 일도 앞으로 가다가 생겨납니다. 이럴 때 이걸 극복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 통로에 잡히들면 구원받아 놓고 손해보지 않습니까? 전도신학원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 여러분이 가야 될 지도자로 7분야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7분야의 지도자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 중 결론입니다. 전도신하고 2년 공부하고 난 뒤에 어디에 가느냐? 전문교회 지도자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업하는 분들이 전도신학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산업성교회 지도자로. 교수들 또 교사들 이런 공무원들 그런 귀중한 분들이 왜 전도신학원 공부해야 되느냐? 하고 난 뒤에 문화센터의 지도자로. 지금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뭐 때문에 전도신학원 공부해야 되느냐? 500만 교포 살리는 지도자로. 여기에 많은 의사와 직업인들이 무엇 때문에 신학원 공부해야 되냐? 공부의 전도 훈련을 완전히 받아가지고는 2000군데 나라 문 여는 치유사역의 리더로. 그래 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전도신학원 공부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일단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나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게 안 되려면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일본처럼 과학적인 나라에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오겠습니까? 이것도 신비적인 거 말고 정말로 사실대로 기적의 문이 열려야만 사람들이 옵니다. 미국처럼 발전된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발전된 나라입니까? 여기에 이게 아니면 올 수 있겠냐 그 말이요. 못 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세요. 창세기 3장 사건과 그리스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어는 집중입니다.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집중되면 되느냐? 여러분이 영안이 제대로 떠있으면 모든 문제는 전부 창세기 3장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떠있으면 모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개를 성경 66권 가지고 메시지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멸망사건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가지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메시지 한 번을 싹 다 하고 나면 여러분 교회는 대교회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했다면은 엄청난 기적의 문 열립니다. 환자 치유할 때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십시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쉬운 것부터 예측하겠습니다. 교인들 자꾸 빠져나갈 겁니다. 목사님들,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 어떠니 하고 걱정하는 목사님들, 이 테이프를 잘 들으시고 비디오를 잘 보시고 저와 여러분과 관계없이 여러분 교회 교인은 자꾸만 빠져나갈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자꾸 빠져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유럽교회처럼 돼버려요.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릇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준비하느냐? 자세를.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답게 자세를 가지고. 이거는 교만해지거나 어떤 환상병에 사로잡히란 말이 아니에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계 복음화에 알맞는 그릇을 준비하세요. 교회도 좀 좁히지 말고 좀 확 넓히고. 특히 반촌에서 오신 분들. 반촌이란 말은 뭐 기준이 없습니다만은 완전 도시 말고 있지는 좀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죠. 이런 데서 온 분들이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수준은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이런 데는 그릇을 팍 넓혀야 돼요. 일단 제가 동삼동 들어가서 뭐부터 했는 줄 압니까? 그릇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은 전부 초창기 때 우리가 같이 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도 우리 강호인 목사님 비롯해서 뭐 서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다 신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초창기 때 우리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있죠. 이런 전부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딱 처음 넓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시켰지. 뭐 얼마만도 이 뭐 생활비도 주지 않고 막 하여튼 고생이 좀 시기 처음이니까 이래가지고는 이 친구들 진짜로 지금까지 잘 뛰었어요. 뭐 앞으로도 아마 시대적인 복음 전하는 종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주 잘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통 교회 교육자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든다고요. 근데 이게 뭐 준비했냐? 그릇을 준비해 오셨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메시지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요 등용을 시켰어요. 혹 내하고 반대되는 메시지가 나올지라도요 등용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릇 넓혀야 되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그런 거 하면 여러분 그릇을 좀 팍 넓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그릇을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규모를 갖추고 적어도 세계 복음만 일꾼답게 이런 규모를 탁. 여러분이 이제 세계적인 축복받을 사람이다 하는 규모를 탁 하세요. 여러분들 세수하면서 그 얼굴 쳐다보고 그래요. 딱 그 얼굴 쳐다보고 너는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축복 말씀하기 전에 6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일어나라! 자세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이사야 60장 응답문들이 쫙 열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서 주의 백성들이 자세를 갖추니 이제 문들이 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세를 가지고 이제 그릇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7 분야의 여러분들은 체험이 있는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거 하려고 전도신하고는 2년 동안에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확실한 답이 나오는데 영적인 삶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관심이 뭐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군데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끝났구나. 이거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구나. 이걸 일주일만 해버리면 기적의 문이 열려버린 것이고 여러분이 10년만 해버리면 세계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제일 큰 방법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니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